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오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또 깨달은 부분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대. 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러이러하다라고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한 임금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여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혼인을 한다고 하면 기쁘겠죠. 한나라의 왕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아주 되게 큰 잔치였을 것입니다. 원래 그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즉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첩장을 미리 앞당겨서 한두 달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해서 그 초청받은 사람이 미리 일정을 조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한 1년 전부터 초청받을 만한 대상을 그렇게 초청을 미리 해놓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초대장에 받고 결혼식에 간다라는 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VIP. 왕의 결혼식 정도는 VVIP 정도 되겠죠.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이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청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명예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그 연회 자리에 참석한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결혼식 참석에 기대가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 되었습니다. 혼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초대장을 보낸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참여해도 좋다라는 그 통보를 받게 되는데, 마땅히 잔치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의외의 반응을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냥 단적으로 오기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맘이지.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떤 비유냐면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편이지만 사실 되게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첫 번째 초청이었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다. 여기서 잔치는 뭐를 비유하냐면 천국을 비유하고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또 종들,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청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비유에 대입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혼인잔치, 그것도 임금의 혼인잔치를 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연히 가면 뭔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 번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22장의 내용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21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오심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런 모습을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한 기대가 반영이 돼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셔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광경이 일어납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광경이 예상되겠습니까? 막 수천 명의 성가대가 왕의 오심을 찬양하면서 경배 찬양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보니까 이건 과관이야. 그죠? 이런 장면이 21장에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쫓습니다. 장사 때, 그죠? 돈 갚는 사람들 환전상이죠? 그들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전의 제사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기 바로 그 절기가 어느 절이냐면 유월절 절기예요. 그 유월절 절기는 유대의 이 종교력에서 가장 큰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터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어서 그 예루살렘은 엄청난 인파와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북적북적했던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그때 딱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그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야. 와서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전상들을 다 둘러엎고 짐승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를 하셨습니까?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21장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말하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는데 듣지 않았다.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들어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영적으로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듣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래요. 이 시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부지런히 부르신 것입니다. 어미닭을 보내어 새끼를 불러 모으듯이 그렇게 부르시셨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청을 거부한 이들이 이제 이들에게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전히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이 위대한 혼인잔치를 잘 치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청을 하십니다. 두 번째 초청 누군지 보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잔치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옷차림에 날씨, 칼춤, 모든 것들 같이 하니까 그냥 몸만 하면 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뭐 들고 갈 게 없습니다. 그죠? 천국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들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죠? 다 내려놓고 우리 공로나 마일리지로 쌓아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잔치에 오라는 그 하나님의 왕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냥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같이 준비한 거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함께 즐기기만 하면 돼. 근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거절했습니다. 야, 이런 지 없는 분들 봤나. 초청했는데도 왕이 초청했는데 2번이나 거절을 하네. 거절하는 이유가 이제 좀 명백히 나와 있죠.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보지 않았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밭으로, 자기 밭, 그죠? 자기 사업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밭, 자기 사업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초대보다 자신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비유인 누가복음 14장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변명이 뭐라고 하냐면 다 유치한 사양했대요. 그냥 누구는 갈까 고민한 게 아니라 한결같이 나는 밭을 살까, 나는 또 다섯개를 샀다, 나는 또 장가까지 들어서 좀 신혼생활도 해야 된다. 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부가 하나같이 나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초청한 분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나오라고 하면 뭐가 이래서 다 자기 사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의 마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내 유익을 계산해서 나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사업,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 당신의 잔치에 못 가겠어. 이건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 비유를 하고 계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그 씨.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대. 그렇죠? 내 사업이 바쁘고 내 일이 바쁘고 내 밭을 돌봐야 되고 장가 갔으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 명목사님 크리스찬인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죠. 왜 그들을 초청했습니까? 내 아들의 초청잔치, 내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아들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나와야 됩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세상에 이거 안 하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는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됐더라도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안 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뭐 대수인가? 이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가신 길들을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거 힘들다고 거부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온전히 아들의 혼인잔치에 있다니까요. 그 아들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간절히 2번이나 초청을 거절한 그 이유.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많은 소출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그 부자의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딱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립니까? 어리석다. 그죠? 어리석죠. 주님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봅시다. 우리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어리석음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네가 아무리 많은 소출을 얻어도 그게 누구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부자의 어리석음을 본다 그러면 나는 부자를 과연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가 되는가? 우리도 똑같은 거래요. 우리도 똑같이 그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을 잘 사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세상의 생각에 동조하죠. 몸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귀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듣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듣는 이 귀로 들리는 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많은 소출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서도 몸은 어리석은 부자라도 되고 싶어. 예를 들게요. 몸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고달프죠. 근데 귀로는 뭐예요? 교회 와서 듣는 거는 초막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미치겠는 거야. 차는 좋은 거 타고 싶은데 그냥 자족하네. 트레인 타고 다니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몸 따로 귀 따로 갈등이 있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갈등 없습니까? 여러분? 갈등 없습니까?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여러분 갈등이 되죠. 이거면 내 몸이 좀 편한데 이거 드리는 게 너무 싫어. 우리의 삶,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이 괴리감 없습니까, 여러분? 몸과 여러분 귀로 들리는 신앙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괴리감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인간이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많은 소출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 게 부자이래. 어리석은 부자래. 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생명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는 굳이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모든 소유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 자기 밥, 자기 사업자, 내가 장가간 거, 거기에 있는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왕의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을 어리석은, 또 오늘 초청에서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탐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주소를 항상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갔다냐면 종말론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서 내 삶들을 비춰봤을 때 나는 지금 과연 잘 지금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항상 현재 만족과 가치를 위해서 몸은 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이동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요?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왕의 아들의 어디라고요? 혼인잔치. 여러분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삶의 끝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자신만 보기 때문에 내 결국은 끝까지의 모습들, 종말론적인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먼저야. 신앙은 옵션이야. 복음은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감동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밖에 안 돼.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청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나는 없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초청에도 자기 밭 때문에, 자기 사업자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 심지어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6절에 보면 그 왕들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모욕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들려줬건만 선지자를 죽이고 능욕하고 때리고 이런 악한 모습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 악함을 책망하신다. 심판을 보내신다.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신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는데 역사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완전히 함락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앞에다가 어떤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성경 본문 전후 적어도 이 본문이 나오면요, 여러분 전후 이렇게 한 장씩은 읽어보셔야지만 이게 쭉 흐름이 가요. 제가 그 본문과 갖고만은 안 다루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악한 포도원의 그 품꾼들의 비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외국 와서 맡겼는데 소장농부에게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죽인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마저도 죽이는 그 포도원의 악한 그 일꾼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를 맡긴다?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를 세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또 해요. 뭐냐면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대답은 잘해놓고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중에 너희 집 포도원에 가. 결론적으로 순종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예,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비유로 연결이 되시죠? 뭐냐?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앞에 이 방금 비유에 의하면 새를 바칠 만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그 다음 둘째 아들의 비유는 세리와 창기. 그러면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이 사람들 외에 세 번째 초청은 누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멸하면 이제 거기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 데려온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악한 자나 고르지 않고 그냥 아무나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추정하는 사람 미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했는데 얘네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 메시아를 죽였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이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그 예전에 개혁 성경은 병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히 왕의 초청에 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채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청한 자들이 아까 비해서 뭐예요? 열매를 낼 만한 사람들. 그 다음 누구예요? 그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이런 장면을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가는데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와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오늘 세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남은 자리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혼인잔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자격 없는 나를 초청해 주신 그 기쁨에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초청받을 만한다고 한 사람은 오히려 안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옥 갈 만한 아무 일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지옥 가요, 반드시. 근데 나는 도저히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은 근데 천국 간단 말입니다. 한번 나중에 죽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모습이죠. 이 혼인잔치 기쁨을 구약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런 구원의 묘사들이, 구약적인 묘사들이 이렇게 새 포도주, 양과 소와 때, 물된 동산, 근심이었고,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제사장 마음이 흡족하고, 여호와의 복으로 백성들이 만족하는 것. 이런 모든 구약적인 묘사가 천국의 그 지극히 왕이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혼인잔치 갖춰놓고 초청한 그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에는 여러분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갖고 가면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남겨놓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십시오. 이런 모습과 오늘 4절에서 한 모습. 내가 5천을 주자 돼 나의 수고와 사실 인생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친 대로 들어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예복에 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안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하나님 초청을 받았습니다. 선한 자가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까? 어떻게? 선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왜 천국잔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이제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어떤 조교, 어떤 자격, 조건 이건 명시 없습니다. 천국의 초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 너희들이 죄의 짐, 실패의 짐, 사망 가운데 절망의 짐, 고통 가운데 병들고 소외된 너희들아 다 오라.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이 있어요. 자기 밭, 자기 사업.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300만 있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때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내 거. 나라는 부인이 얼마나 큰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안나 오라. 세리아 창기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날 뭐로 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초청해서 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뭐로 주는 거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광야에는 없던 거거든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젖은 이 땅이 진짜 포도주 젖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은 포도와 젖은 은혜의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와 젖을 돈 주고 사라면 우리는 익숙하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라면 여러분 익숙하죠. 열심히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여러분 행실을 바르게 하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게 우리는 더 편하죠.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한 대가로 간다 그러면. 근데 값없이 살아는 말은 뭡니까?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청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도주와 젖이 필요한 줄을 알지만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걸 돈 주고 사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돈 주고 그 은혜, 돈만 있으면 되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일이 그게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육체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으로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우리의 믿음 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걸로 측정을 해요. 그죠? 저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믿음이 있어. 이런 걸로 다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신다니까요. 그죠? 주중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런다고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구하러 간다 그러면 쉽죠, 여러분. 그죠?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때문에 목말라 있습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포도주와 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께 그걸 구했어요.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될 그런 물을 주시나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 채워주지 않는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서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세상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 걸로 목말라 하면서 찾고 갈고 하지만 적어도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생수에 목말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이 값없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내가 내 밥, 내 사업, 내 결혼 이런 것 때문에 다 온통 그런 걸로 갈구하는 거야. 그런 걸로 주님을 찾는 거야. 내 밥 잘 수확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다 주님을 찾는 거야. 값없이 주신 은혜는 뭐 어디가 보여? 포도주와 젖은 어디가 보여 도대체? 왜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말라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아니냐고요.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 우리가 아니냐고요. 2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왜 생명되는 나를 찾지 않고 양식 아닌 거 썩어진 걸로 찾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왜 나한테 와갖고 생명의 근원 되신 분께 생명을 찾지 않지?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소리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죠? 여기서 너희는 내 얘기 듣고 들을지어다. 뭘? 오늘 본문하고 대입하면 혼인잔치에 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왕이 다 말해냈잖아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좋은 것과 본세 기름진 것이 여러분 먹는 진수성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30불 50불 내면 퍼지게 먹는 그런 뭐 뷔페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영혼에 관한 거다. 영생에 관한 거다. 3절입니다. 영혼의 문제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영혼의 문제 아니냐. 내 영혼이 살면 됐지. 영혼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예수를 찾는 너희들아. 그 얘기야. 결국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종들까지 죽인 자들의 심판을 받지만 내가 어찌 왕의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초청하시다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들리는 복음의 초청의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이 초청의 음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향해서 아직도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음성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값없이 받으라. 뭐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예뻐 보이게 하지 말고 값없이 받으라. 그냥 나오라는데도 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시다. 값없이라는 거는 뭐예요? 값이 무가치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더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서 낼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불하셨으면 뭐예요? 우리는 나가서 즐기게 하면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처남을 알기에 감히 초청받을 수 없는 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칫 부름 받은 것조차도 송구스러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 모습만으로도 초청하는 왕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를 갖고 와서가 아니라 그 모습들. 예측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우리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잔치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잔치는 뭐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초청잔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초청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이 초청에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초청을 받을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한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그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이 혼인잔치의 이 초청의 소식을 여러분은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으로 채울 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가까이 오라는 그 초청의 음성을 저희들 듣지 못한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는 그 음성을 무관심하고 가기 싫어하는 저희들의 악한 그 초청받은 그 마음들이 바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의 마음임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 내가 감히 갈 수 없는 자라는 그 하나님 그 마음들 아버지 낮아진 마음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 겸손한 심령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교만함을 하나님 부숴주시고 하나님 자기 사업 때문에 하나님 일상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것들을 포기하며 과감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주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들을 하나님 아버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초청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이 삶들을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받는 저희들을 하나님 그 기쁨이 저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만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라고는 입방울도 내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게으른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영원한 부름의 초청에 응하는 것임을 하나님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